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잠시만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두 가지 사건이 연달아 겹쳐 있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독특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21절부터 34절까지 끊기는 했지만 사실은 내일 본문이 43절까지가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요. 21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중간에 건너뛰어 35절부터 43절까지가 한 사건입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한 사건이 끼어드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 고쳐달라고 하는 회당장에 찾아와 요청을 하고요. 이동을 하는 중에 중간에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타나서는 예수님께 갑자기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이제 되는 사건이 끼어들어 있어서 두 사건 사이에 한 사건이 들어와 있는 구조상으로 상당히 독특한 재미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뒷부분까지는 다 보지 않고 중간 혈루증 여인을 만나 고쳐주는 사건까지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야이로의 딸까지 고쳐주게 되는 내일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먼저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주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24절을 먼저 보시면은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 뒷부분에 나오는 큰 무리가 따라가고 있다. 애워싸 밀고 있다. 예수님이 상당히 유명해졌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을 보시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애워싸고 따라다니고 뭐 옷을 만지기도 하고 또 아니면 예수님께 묻기도 하고 예수님을 쳐다보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애워싸고 따라가고 밀고 쫓아오고
이런 상황은 예수님의 유명세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21절부터 24절에 예수님을 따라와 예수님께 예수님 저의 딸을 고쳐주세요. 저희 딸이 거반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죠. 그런 딸을 집에 두고 회당장은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제발 좀 저희 집에 와주세요. 저희 딸 좀 고쳐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바쁘시지만 그러나 저희 집에 지금 저희 딸이 거의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신다면 저는 나을 줄로 믿어요.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워낙 바쁜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알겠다 대답한 거죠. 아마 회당장 야이로는요 굉장히 소망을 얻었을 겁니다. 21절로 24절에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동하는 가운데 그 이동 중 이 회당장 야이로는 마음속에 큰 소망 갖게 됐을 거라는 거죠. 아마 이제 내 딸이 살아나겠구나. 죽지 않겠구나. 아직 죽진 않았으니까요. 거의 죽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죽지 않았으니 집에 가면 이제 살아나겠구나. 이제 고쳐주시겠구나 라는 소망과 마음의 감개무량한 그런 마음들이 그에게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소망은 뒤로 넘어가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소망이 끊어지게 되죠. 이 아이가 결국 죽게 되지 않습니까? 예상대로 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소망대로 그 예상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좀 전 봤던 24절 말씀처럼 큰 무리가 따라가며 밀고 그래서 가던 길이 지체가 되고 또 25절부터 34절 오늘 보면 마지막이죠. 까지 갑자기 난데없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는 막 옷을 만지고 막 이러면서 시간이 지체돼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그 여인을 막 고쳐주고 막 이런 속에서 결국은 오늘 보면 다음 본문이죠. 내일 본문이에요. 내일 본문에 35절이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예수님을 괴롭게 합니까? 예수님 오라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보고를 듣게 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리고 이동하는 가운데 이 회당장은 큰 소망 가운데 있었어요. 감개무량하며 이제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에게 들었지만 시간이 지체되고 사람들이 애워싸고 상황이 고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자 그러자 이 야이로는 정말 큰 시련을 맞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부분은 뭐냐? 여러분 시련이나 위기, 고난은요 지금 예수님과 야이로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 중에도 위기와 시련과 고난은 어때요? 그냥 없어져 버립니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위기, 고난은요 주와 동행하는 중에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위기는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확신이 없어진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바로 곁에 두고 동행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위기와 시련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주와 동행한 자 아닙니까? 하란 땅에서 나와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이 명령한 길로 걸어갔던 인물이었지만요. 그의 삶 중간마다 위기와 시련이 찾아오죠. 다윗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주님의 소명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꽤나 많은 시간은 고난과 위기와 시련, 심지어 목숨까지도 사울로 인해 빼앗길 위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에게도요 위기와 시련,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곁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더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시련이 왜 찾아올까요? 이렇게 그냥 결론을 맺고 싶어요. 위기와 시련은요, 우리의 신앙을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도록 만드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불로 다듬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성숙해지도록 만드는 도구가 시련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온실 속에 있는 화초는요, 비 몇 번 맞고요, 태양 뜨거운 거 맞으면 온실 속에 꺼내 놓으면요 그냥 없어져 버려, 타버리고 말라져 버리죠. 그러나 들에 펴 있는 야생화는 그렇지 않죠. 고난을 늘 겪으면서 그걸 이겨낼 힘이 있죠.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야이로 역시도 마찬가지. 만약 죽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아이를 고쳐주는 것과 이미 죽었죠. 아이가요. 뒷부분에 35절 이후로요. 이미 죽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믿음이 더 그에게 깊고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는 해요. 때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곁에 계시지만요. 그러나 그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감당 못할, 주님이 곁에 계시다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아니라는 사실. 주님이 곁에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 넉넉히 이겨내면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그래, 나는 이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유익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소망되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시험을 당할 때는 그 시험이 너무 커 보여요. 낭망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와 같이 감당할 시험 이외에는 주지 않는다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내 힘으로요? 아니요.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야이로가 그랬을 거예요. 처음엔 그랬겠죠. 예수님이 이제 옆에 계시니까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막 밀려오고 막 밀고 당기고 하는 사이에 이 혈루증 같은 여인이 예수님 옷을 탁 만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 고쳐주느라고 시간이 지체되고 그 사이에 집으로부터 하인이 와서는 죽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 머리에 뒤통수를 맞는 그 이상 아마 큰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이게 뭔가?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뭐해? 아무 소용없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방금 우리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이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아마 야이로의 마음속에 끝났구나. 이 시험은 내가 이길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당연하죠.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시더라는 거죠. 마음속에 시험 당했으나 그 시험을 주와 동행하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에 주님이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시더라는 거죠. 성경 한번 더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우리 같이 신명기 8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40년 광야 길어요. 길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끝나게 하지 않고 시험 가운데 낭망치 않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 속에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과정은 뭐래요? 8장 2절에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나와 끝까지 동행하는지 동행하지 않는지 낮추고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시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고난 가운데 끝나지 않고 마지막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죠. 그것이 고난을 광야를 어려움을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라고 신명기 8장 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살펴볼 수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도 믿음의 시련은 올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이기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을 봤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것은 25절부터 34절에 혈루증 여인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예요. 이 여인이 찾아와 예수님 곁에 다가오죠. 그리고 예수님 뒤로 돌아가서 그의 옷을 만지죠. 근데 여러분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자, 이걸로 결론을 맺는데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요. 근데 옷에 손을 댄 이유가 뭐냐? 28절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으리라 뭐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난 나을 수 있어. 근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걸어왔던 길은 그리 쉬운 길, 단순한 길이 아니에요. 12년 동안 25절, 26절에 나온 것처럼 많은 의사도 찾아가 봤어요. 많은 방법을 찾아봤어요. 민간요법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가진 돈도 다 허비할 만큼 많은 노력을 했지만 효험이 없고 더 중요했던 차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땐 어떤 생각을 가져요? 옷만 만져도 다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수 있다.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요. 그리고 시험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는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다라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인과 같은 정말 단순하고 간결하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고난, 어려움, 시련 넉넉히 이겨내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